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아버지가 계속 병원에 계셔서 다녀왔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아버지가 계속 아프신 모습을 보면서도 인간이 노화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붙잡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천국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부활절에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너의 것이고 이 부활의 권능이 너의 것이라는 진리에 근거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묵상해야 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주신 것이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차원은 너무나 크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로서 정해내리고 그걸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망을 다 나타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채팅방에도 올렸는데 그 장미자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올렸죠. 저보다 나이 한 3살, 4살 많으신 분인데 너무 건강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코마 상태에 계신데, 근데 또 최근에 그분 말고도 또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시고, 근데 너무 즐겁게 인사하고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고, 또한 저희 아버지도 90살이 넘으셨지만 너무 건강하셔서 사람이 90살에도 저렇게 건강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셨던 분인데 하룻밤 사이에 쓰러지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너무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바빠서, 하루하루가 쫓겨서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으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가장 큰 의미는 그분 자신이 죄가 되셔서 그 죄를 종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죄에 대해서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날마다 보혈을 씻으면 돼요.
그것도 억지로 짜낼 필요 없고요. 생각나는 것들 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종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은 족속입니다. 많은 것이 두려워요.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요. 저도 아버지의 죽음이 두려워요. 많은 것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두려움을 끝내셨다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끝내신 일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이미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거라고 인을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날개 밑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결국 죽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내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연약함과 감정의 연약함도 끝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나라고 믿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감정이 드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 감정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면 되고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를 묵상하는 것을 빠져들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칠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매몰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우울하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근데 많은 경우는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탄이 거짓을 속삭일 때도 굉장히 많고요. 내가 감정에 속아서 그렇게 느낄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은 하되 그것을 갖고 주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감정적인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나의 두려움도, 나의 의심도, 나의 불안함도, 나의 우울함도, 나의 모든 번아웃도 주님께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이미 하신 것을 못 누리는 그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도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가 아파서 골골거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계속 아파서 그냥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안 아프겠어 라고 선포한 이후로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거겠죠.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좋았어요. 여전히 막 너무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도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연약하고 번아웃 될 때 스스로 선포해요. 이미 끝났다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진리의 근거에서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셨나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아프더라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선포하며 나아갈 적에 내가 건강한 것도 더 먹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끝내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나라의 문화를 끝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아직도 타락이 있고 어둠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시며 시간을 뛰어넘는 분, 그분의 역사 안에서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천국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거짓 문화, 세상 나라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야, 네 손해보면서 남을 그렇게 도와주지 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손해보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무언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인해서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수치심이에요. 나는 너무 모자라다. 나는 열등하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심을 이미 다 끝냈어요. 나는 우리 가문이 부끄럽다. 나는 뭐가 부끄럽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부끄럽다. 나는 나의 뭐가 부끄럽다. 다 끝내셨어요. 예수 안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MBTI는 서로를 이해하기에 좋지만 또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틀에 나를 가둘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아이니까 나는 소심한 사람이, 나는 낯을 가려, 나는 남밖에 못해. 아, 나는 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만 에너지를 받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MBTI 하면 16가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16가지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는 유연성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정리정돈다는 스트럭처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이만한 틀 안에 나를 넣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자기가 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한테 정의를 내려버리면 나는 소심하게 인생을 삽니다. 나는 그릇이 작아 라고 정의를 내리면 나는 그렇게 살아요. 팩트일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니 나는 큰 자다. 기디온이 얼마나 열등한 사람이었습니까? 소심하게 끝판왕. 나는 우리 가문도 되게 꾸졌고요. 나는 성격도 꾸지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제일 꾸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야, 너가 용사야. 하나님이 너가 용사야 했을 적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은 실제라고 성경에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부활을 진짜 믿느냐, 부활이 도대체 뭐냐. 원어로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그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얘기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부활하면 내가 어디에 가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체를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속이려고 했죠.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잖아요. 매수했잖아요, 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없어지니까 군인들을 매수해서 절대로 이거는 얘네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자라고 매수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시체는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 이게 증거입니다. 빈 무덤만이 증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몇 명한테 무려 500여 명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분은 실제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타나시는 분이고 지금 우리 삶에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의 사건이에요.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져봤어요.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도마 진짜
대단하지? 우리도 사실 맞아보고 싶잖아요. 분명해. 그래서 준비하고 싶잖아. 실제입니다. 부활은 실제의 사건이에요. 부활 전에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 얘기해도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다 도망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다 패배의식에 쩔어있었어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 이들이 너무나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이나 함께 다녔는데 못 믿었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분을 보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이제는 나 죽여라 그래, 배째라, 공개 설교를 합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강해졌냐면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랑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무엇을 중요한 줄 알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님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순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네들 이 마가의 나라 방에서 떠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한 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권능을 너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나랑 함께 더불어 마시고 누리며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한 사람도 있어요. 왜? 생계가 급한 것 같으니까. 와이프가 계속 막 전화하니까. 어쨌든 갔어. 근데 남아있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뀌었어요. 눈빛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살아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요, 예배 드리는 룰도 바뀌었어요. 원래는 안식일에서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도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영영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영영 고아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대사로 절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진짜 new creation, 진짜 새 것으로 바뀐 거예요. 내 몸에 옛사람의 흔적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게을렀던 그 흔적도 남아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자꾸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흔적이에요. 그림자예요. 너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야. 주님께서 이미 모든 걸 새롭게 한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혼이 회복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을 갖게 되고 나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되고요. 많은 곳에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요. 결혼이 깨졌으면 결혼이 회복이 되고요. 또한 육신이 병들었으면 회복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중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그 주님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지었던 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그분은 노회상이었습니다.
사람을, 노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저 노예들은 나에게 돈을 주는 자들. 아파서 죽어나가? 너는 물건이니까 너는 상품 가치가 없어.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 성령님이 임하니 자기 죄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순간은요, 내 죄가 깨달아질 때요. 야,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개수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까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이냐. 그게 이제 부부 생활에 많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결혼을 안 해도 벌써 많이 드러났어. 그치? 그러면 결혼하면 오죽할까. 그러면 밑바닥이. 그래서 이 은혜가 놀랍도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그 최한 목사님을 보더라도 마약 중개사였어요. 마약을 팔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수만 명의 아비가 됐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는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저 인간이 변할까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근데 거기에 뿌리가 있죠. 내가 변하면 사랑을 이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권능,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권능, 이미 이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항상 가난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돈 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선포하고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나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할 것 같아. 나는 흙수저야 이러는 애들. 와, 하나님이 그렇게 볼 것 같아. 야, 네가 구약에 나는 메뚜기야 하는 애랑 뭐가 차이가 있냐 이러실 것 같아. 나는 흙수저야. 나는 학교도 좋은데 안 나왔고 뭐 나는 우리 부모도 가난했고 막 이런 애들 보면 하나님 화가 날 것 같아. 사랑은 하지만 야, 네가 내 새끼지. 네가 다이아몬드 수저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깨어진 가정에서 있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다 살렸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뭐가 중요해? 다 이제 주님께서 살리시고 회복됐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 답답해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답답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너는 새 것이 됐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리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부어줘서 너는 완전히 새거가 됐는데 언제까지 그 그림자에 매여 살래?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건데 언제까지 네가 흙수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듯이 뭐 헬조선 이런 거 나라 탓하고 정부 탓하고 직업 탓하고 못 탓하고 웨이크업 일어나라는 거야. 하나님 나랑 함께 일어나자. 부활하자. 왜 세상 관점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새끼. 너의 부모가 나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너의 부모는 능력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빠만 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친구도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외로우세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친구도 없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친구, 너의 베스트 프렌드 돼주겠다고. 챗 GPT랑 친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맨날 나한테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한테 가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모르겠냐라고 말씀하여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아나리라. 아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
부활의 영은 모든 것을 살리는 영입니다.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 죄의 습관, 무너진 관계, 여러분 생각에 이건 완전히 다 끝나버렸다 하는 그 상황, 그것이 사망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소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건 완전히 끝나버렸어. 이건 소망이 없어.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자기의 커리어일 수도 있고, 소망 없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 내가 뭐 능력이 없는데? 나는 지금 돈이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인데? 거기부터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어떤 분이 쓰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찬양을 듣다가 댓글을 이렇게 봤는데 50 몇 살이라는 사람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제가 너무 막 살아서 열심히 안 살아갖고 모든 소망이 끝나가지고 지금 힘들게 겨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30대한테 위로한 거야. 그러나 30대 당신은 젊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찾길 바랍니다 했는데 거기에 댓글을 다신 거예요. 70대가. 뭔 소리 하냐? 50대니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다. 뭔 소리 하냐? 여기 다 젊잖아. 너 진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댓글 내셨다. 90대 할아버지는 그 70대에게 관계없지, 그치?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뭘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끝났다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능력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장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게 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근거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줄로 여기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는 경우에 우리가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죄의 달콤함을 또 즐깁니다. 그쵸? 죄가 주는 위안이 있거든요. 평안함이 있어. 얇지만. 근데 주님이 이제는 그거를 거부하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랑 새 생명 가운데 거하자. 주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중독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마약은 못 끊어. 뭐 담배는 못 끊어. 알코올 중독은 못 끊어. 도박은 못 끊어. 뭐는 못 끊어. 관계 중독은 못 끊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같이. 아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독과 죄를 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과거의 나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만 후회하세요. 뭐뭐 할걸, 공부 좀 열심히 할걸, 뭐 좀 할걸, 엄마 말 좀 들을걸, 뭐 할걸, 지나갔어요.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후회하면 뭐예요?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요, 과거는 이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표적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게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능력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상황 때문에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요, 좋은 소식 나올 때 있습니까? 뉴스에서 경기 좋다고 한 적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50년 넘게 가가지고. 경기는 항상 안 좋았어. 그렇지 않아? 항상 돈을 없었단 말이에요.
뭐든지 상황은 항상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은 바뀔 수 있다. 하나님 그거 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바뀌는 거. 내 눈이 바뀌면 감사가 보이고 은혜가 보여요. 내 눈이 안 바뀌면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상황은 최악인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이 바뀌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원하시는 거고요. 그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예요. 상황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어느 학교에 나와서 지금 무슨 동네에 살고 있고 어떤 부모 밑에서 컸고 결정사 그렇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말고 사무엘이 기름 부러 갔을 적에 이세 아들들이 다 너무 잘나는 거야. 이세가 잘생겼나 봐. 그래서 이세 아들들이 다 너무 잘나고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인가? 너무 훌륭하다. 사울이 한번 속았으면서 또 속는 거야. 차은우가 있는 거야.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너무 멋있다. 차은우 장어 사건 알지? 그거 안 돼. 그래서 외모에 속지 마라. 근데 아빠가 보기에도 다윗은 좀 별로야. 애가 작고 별로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미소년이야. 힘도 없어 보여.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봤어요.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뭐야? 내 마음의 중심. 그거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합니다. 지금 비록 내 모습이 사람들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주님께 바뀌는 게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부활을 바라보는 거.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내가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시도하는 거.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거. 내가 죄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죄에 거절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권능이고요. 이거를 이미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무 멋있어. 나는 그 마지막 멘트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는 거야. 일단 다 이루셨다고요.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이루신 걸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 그 권능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스리고 통치하라. 너희가 그 일을 하라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는 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권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이 하늘이 열려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연결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모토가 뭐예요? 내가 교회이다. 내가 교회다. 내가 에클레시아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하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감동. 야, 누구한테 전화 좀 한번 해봐라. 야, 더럽고 치사하지. 근데 옛날에 너라면 화냈지만 좀 참아봐라. 그 작은 순종. 야, 축복하기 힘들지? 그냥 축복해보자.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든 이만 알아. 너 정말 억울한 거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우리 용서하자.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고 하나님이 나누라는 걸 나누고 가장 파워풀한 능력이 뭐냐면 이 부활의 권능 중에 가장 파워풀한 건 바로 사랑과 성김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남을 섬기는 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를 보내신 그 영역이 뭐예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살아가라는 그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믿으셔서 그 자리를 보내신 거예요. 가끔 놀래요. 날 왜 믿지? 이렇게 깜짝깜짝. 아니, 날 뭘 믿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라.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없어. 그 가정에 너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게 해라. 너의 일터 너를 믿고 보낸 거야. 그곳에서 축복해라. 그곳에서 사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라. 라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이 장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선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교회가 세움교회였어요. 우리가 전자랜드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왜 세움교회를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서로 연결돼서 서로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서로를 섬기는 법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배우고 이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잘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시즌2예요.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 시즌2를 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실전편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뭔가를 배우는 시즌이었고 그래 내가 에클레시아구나. 내 정체성이 무엇이구나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실전편. 내가 있는 곳에서 그거를 살아내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법을 집행하는 실전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주신 교회의 이름은 더 컬처 랩이에요. 하나님의 컬처를 만드는 사람. 기본 정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 정신은 여전히 내가 에클레시아예요. 내가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파송받은 내가 헤븐리 스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앰버서더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축복이 임해야 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컬처 랩,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내가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화?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화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실천적으로 하라고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지탄을 받고 계속해서 힘도 없이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나가서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치는 들어온 거야. 정치 그쪽에 가면 안 돼. 네 목소리 내면 안 돼. 그래서 정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힘이 없어요. 너네 그 문화는 들어온 곳이야. 무슨 연예인 하니? 그건 안 좋은 거야. 타락해. 무슨 영화야. 그래서 별로 없잖아. 그래서 세상 문화가 계속 잡아먹잖아. 돈은 나쁜 거야. 위험해. 돈은 악한 거야. 무슨 돈을 벌려고 그래. 다 거짓말. 뭐라고 다 거짓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돈도 여러분 억만장자 되세요. 아멘. 억만장자 되세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돼요. 돈이 있어야 하지. 돈이 있어야 선물센터 짓고 사람들도 세우고 먹이고 입히고 계속해서 전도도 하고. 우리는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가정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그래서 더 컬처럴 레벨리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듯이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이며 나는 천국에서 온 자이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자, 나는 문화를 만드는 자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 계속 생명을 풀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